에스라 10장 25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랴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니아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르웨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의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야살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다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예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길루히와 야나와 브레목과 야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아이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요시야가 아니죠. 에스더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좋게 왔죠. 좋게 오고 좋은 일들 속에 평탄하게 어떤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 에스라가 또 생각하고 기대했을런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옛날 조상들의 그 죄악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라가 확인을 하고는 또 기가 막혀 울고 있고, 그리고 원초적인 잘못부터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에스라의 종교개혁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부터 우리가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외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례들을 총 이렇게 살펴보니까 110건이 조사되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일단 지금 여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구나, 아유 뭐 이런 쯧쯧쯧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새롭게 하겠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고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들 할아버지쯤이겠죠. 3세대 정도 지났으니까 스룹바벨과 그 모든 1세대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의 자손의 평균적으로는 손자들인 거예요. 아들도 아니고 3세대가 지나갔으니까 벌써.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많이 흐트러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110건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내들을 이방 여인으로 맞이했다고 조사되었고 자수하였고 이제 그들을 내보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44절 하반절에도 있지만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단 말이에요. 생이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미 그들의 아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야 돼요. 굉장히 그러면 가정으로서는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요구를 좀 알아야 돼요. 죄의 요구. 그 죄의 요구라 그러는데 대가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는 죄의 요구예요. 죄는 말입니다. 쾌락과 여러 편리와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그 죄는 나중에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죄가 계속 있음으로 인하여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죄를 떨쳐내고 끌어내기 위해서는 죄는 반드시 어떤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픔을 요구해요. 눈물을 요구하죠. 깨어짐을 요구해요. 그래서 죄를 끊어내는 데에는 어떤 죄라 하더라도 죄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해요. 그러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큰 죄였죠. 그런데 여러 가지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필요가 있었겠죠. 심겨진 사람들이 원래 거기서 터잡고 살던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하고 한 집안이 되기 시작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용을 해서 함께 사는데 이것을 끊어내려면 죄는 죄의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고통으로, 슬픔으로, 눈물로, 비극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죄는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값을 지불해 줬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끊어낼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도 죄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고 그걸 속하였다, 값을 대신 지불하였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죄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맞아요. 계속 죄를 붙잡고 있으면 죄의 대가를 계속 지불해야 돼요. 죄를 끊어내려면 죄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러지 여러분, 사소해 보이는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감미롭고 그것이 재미있고 쾌락있고 그럴싸해 보여도 그것이 죄라면 모양이라도 버리고 내 삶에, 내 몸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 110건, 이 사람들은 그걸 끊어내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걸 퍼센테이지율로 조사를 했던데 3개월 동안 조사를 했어요.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조사를 했는데 겨우 100여 건이에요. 이게 무슨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인구 대비로 해보면 평균 0.7%예요.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요? 거기에 이방 여인,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정말 너무 가슴 아파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과 일반 평민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있었어요. 제사장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110건,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인구 대비 퍼센테이지가 0.7% 정도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기거나 안 하거나 호응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른 한 예도, 아니 3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겨우 110건 발견했다고요? 굉장히 이 일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 이제 에스라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 이스라엘을 정화하기 위한 개혁의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좀 안 좋게 보면 전체 이스라엘의 호응을 지금 얻어내고 일이 진행되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책을 이제 생각해야죠. 뭡니까? 느헤미야예요. 맨 처음 유대인들이 보던 그 타낙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인데 구약 그러면 옛약속인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옛약속, 또 신약, 새약속 엄청 기분 나빠하는 거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이라 부르질 않아요. 타낙이라고 불러요. 토라, 네빔, 케투빔이라고 이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고, 선지서들을 네비힘이라 부르고, 일반 다른 문서들을 케투빔이라 그래서 토라, 네빔, 케투빔 앞자만 따가지고 타낙이라고 자기들 성경을 유대인은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타낙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책이에요. 우리처럼 나누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누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니, 지금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이 사회정화운동, 이 종교개혁이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맞아요. 희망적으로 보면 개혁의 시작, 좀 암울하게 보면 호응 안 해주는 에스라가 신사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호응을 하질 않아요. 전반적인 모양으로 봤을 땐. 호응을 안 해준 사람들 인간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미 아내가 되어서 뭐 몇 년, 수십 년을 살았을 것이고 자녀를 낳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뭐 내치겠냐. 이 죄의 요구에 대하여서 인간적인 이유로 부응하지 못하는, 그래 이런 애매한 지경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애초부터 죄는 모양으로도 버리며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내버려 두지, 그냥 좋게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그냥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 우리 얼핏 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위에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고 좋은 일을 하면 거기서부터는 몇 가지 함정이 생겨요. 좀 외식이 시작이 되겠죠. 공식적인 외식이 시작되어져요. 어떤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질 않아요. 어떤 말씀은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하는 거는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도 못하는 것들은 내버려 두고, 할 수 있는 것들 하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못한다고 내버려 두어 있는 이것은
남유다가 망했던 원인 중에 원인이 출발이 되었던 원인들인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도요. 내가 못하는 거 모른 척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야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야기하는 그 거리로 다른 사람들 왜 하냐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너나 잘하시지. 교회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흘러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외식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 어떤 선한 일들을 세우고 선한 규칙을 무언가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지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모아진 지점에서만 일이 돼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모아지지 아니하는 데서는 혼란만 계속 올 거예요. 이건 그렇게 안 하면서 저건 저렇게 하냐고. 저건 저렇게 안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냐고. 그때부터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외식이 이게 무서워요. 또 죄라는 것은 하나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이방 여인들 잘 건사하며 살면 되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가능했다면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반드시 죄는 하나의 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는 다른 죄를 짓게 해요.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가 범한 죄는 하나였어요. 외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외도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 죄가 시작이 되고 거짓말의 죄가 시작이 되면서 살인교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살인교사가 이제 끝나면요. 근데 살인교사가 이제 끝나고 다윗은 안식일을 맞이해요. 모른 척하고 안식일을 더럽히죠. 안식일에 예배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야기를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와 밧세바의 그 우리아와 그 주변 친지들 지인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면 다윗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박탈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고 적이감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목적,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하는 거. 여러분, 어떤 죄라도 지향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어떤 죄라도 지향하는 방향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죄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도 따지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할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니? 자기가 다 그래 놓고선. 죄가 가진 마지막 목적은 그런 모든 것들을 모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들이 본 적도 없고 그들이 경험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교회가 우리 사측 연산으로 계산해 볼까요? 교회가 그 사람들에 피해 준 게 뭐가 있는데요? 없어요. 그 뿌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죄는 가만히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도미노처럼 주변에 다른 것들을 막 쓰러뜨려져 가요. 도미노처럼. 그래서 죄는 모양으로도 버리는 게 맞아요. 죄는 결코 하나의 죄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변을 계속 망가뜨려 가요. 자기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죄를 망가뜨려 간다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원초적으로 이것부터 잘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죄에 대해 생각할 때에 전선은 멀리 두고 사는 거예요. 울타리를 넓게 치셔야 돼요. 이건 제 아니지. 이거는 그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 하면서 전선을 자꾸 좁혀 들어오면 우리의 전선은 신앙과 본질적인 면에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
전선을 우리는 죄와의 전선을 언제나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멀리 두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때로는 거기서 우리가 설령 넘어지고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안전한 거예요. 늘 본질 앞에 전선을 두고 살아가면 그 전선 무너지면 나는 끝장인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멀리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더 작은 일에 대해 민감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건 일상적인 일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큰일 걸리면요, 여러분 큰일을 겪으면 뭐 쉬워요. 비단한 예로 이런 거 얼마 전에 말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암 판정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감기 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신앙일까요? 암 걸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신앙, 그것도 좋죠. 그래 해야지 당연하게. 근데 그 신앙이 좋은 거예요? 감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전선은 멀리, 그리고 좋은 신앙 안에서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믿음, 그게 좋은 신앙이.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가 하는 이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는 이 일은 성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왜 이런 것 가지고 일어나? 라고 하는 이것에서부터 뿌리를 잘라내어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회정화 운동과 에스라의 종교개혁은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우 100여 건, 0.7%. 그거밖에 호응이 되지 않으니 그 뒤에 누가 와요? 느헤미야가 와요. 느헤미야는 말입니다. 성격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는 에스라처럼 조사하고 고치라고 말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느헤미야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잡아다가 머리 뽑아버리고 수염 뽑아버리고 그래요. 소리 버럭버럭 질렀겠죠. 머리 뽑고 수염 잡아 뽑을 때 때렸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말할 때 듣는 거고 미련한 자는 수염 뽑혀야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도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에스라처럼 이렇게 신사적으로 할 때 정화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엄만. 그게 안 되니까 느헤미야 같이 센 사람 보내가지고 이방 여인과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 머리를 뽑아버리고 길바닥에서 뽑거든요. 수염을 뽑아버리고 모욕을 주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겁나서라도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스라는 신사라 신사적으로 일하는데 신사적으로 일할 때 들어야 수염 안 뽑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만 하실 때 듣고 돌이키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환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면 누구나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타이르실 때 돌아오는 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전선은 멀리 두고 우리 가운데 죄의 도미노 현상, 울타리 널리 치면서 살아가시고 외식의 거리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온전하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번 주가 이제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룩한 주일과 함께 시작된 이번 주간에 은혜를 얻고 세상에 나아가 이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모든 일과와 일정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죄에 대해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 두고 늘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어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은혜 속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도 주님 역사하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